인류 역사에는 시기마다 획기적인 일, 그동안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전 3000년경에 바닷물을 태양열로 증발시켜 만드는 천일염이 최초로 생산됩니다. 천일염은 사람들의 입맛과 건강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거래하는 시장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고 큰 무역 도시를 세우게 했습니다. 천일염이 시장과 도시의 기원입니다. 지금도 천일염은 매우 귀한 재료입니다. 전 세계 소금의 75%는 땅속에서 채취합니다. 천일염은 지중해 일부 연안, 인도 서부, 호주 서부, 대한민국 서부에서만 생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일염 때문에 각 지역에는 엄청난 전쟁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지중해의 패권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도 천일염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9세기에 또 세상을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유대인 로스차일드가 있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명민했습니다. 부모가 너는 명민하니까 유대인들을 지도하는 랍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랍비 교육을 시켰고 나중에는 랍비 전문학교, 우리로 얘기하면 유대교 신학교에 입학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학교를 다니던 중에 부모님이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결국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주변에서 유대인들이 그의 재능이 너무 아까워서 자그마한 은행에 취직을 시켜줍니다. 이때 그가 어릴 때 배웠던 랍비 교육, 특히 탈무드 교육을 바탕으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본인이 속해 있던 작은 은행을 큰 금융업으로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행이 지금도 유럽에 있습니다. 그가 만든 금융 계통은 어음, 채권, 환전, 그리고 적은 수수료로 적은 이자를 받고 계속 돈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이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자본주의라는 게 태동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가 만든 금융체제가 우리의 심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세상을 뒤바꾼 그동안의 흐름을 완전히 변화시킨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아파트, 원자력, 컴퓨터, 인터넷, 인공위성. 이로 나열하자면 한참 나열해도 모자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일 가운데 비교가 불가하고 경이롭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 역사에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다른 일들은 촛불 하나 더 켜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거대한 태양이 인류에 최초로 비추는 빛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핵심은 모든 인간입니다. 이 모든 인간이 구원과 진정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십니다. 한글 성경에 따르면
9절서부터 13절까지는 여러 개의 문장이 합쳐져서 긴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에서 9절은 독립되어 있고 단문장입니다. 굉장히 강렬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 빛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환경 또는 모든 사람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다중적인 의미로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야 하는데 그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현실들, 이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들은, 인간들은 이 땅을 살면서 구원도 받아야 되고 은혜도 받아야 되고 뭔가 나보다 훨씬 큰 존재, 위대한 존재에게 내가 뭔가 빛을 받고 살아야 하는데 그 빛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빛이라고 할 때 참은 두 가지의 성경 언어로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진실입니다. 1서부터 10까지 숫자 하나만 써보세요. 그러면 사람에 따라, 자기의 선호에 따라서, 관심에 따라서 아무 숫자 10가지 중에 하나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진실입니다. 이처럼 상대적인 진실, 상대적인 참을 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체적이고 온전한 진실입니다. 숫자 1을 쓰세요. 그럼 1만 써야 합니다. 2나 3을 쓰면 틀리는 겁니다. 바로 절대적인 진실, 절대적인 진리를 참이라고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후자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구원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유일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빛을 비춰주시는 세상의 참, 진짜 빛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어두움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고상하게 살던, 멋져 보이던, 괜찮게 살던 관계없이 그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 삶, 내 존재는 계속 어둠의 영역에, 암흑의 영역에 갇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력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두운지를 모릅니다. 내가 지금 암흑의 영역에 속해 있는지를 모릅니다. 왜? 다 깜깜하니까요. 그리고 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노벨문학상 작가였던 주제 사라마고의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 도시에 갑자기 대부분의 사람들의 두 눈이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주인공, 정확히 주인공의 아내만이 두 눈이 멀쩡합니다. 그러면 두 눈이 먼 사람들이 두 눈이 멀쩡한 사람을 따르고 그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현실은 반대가 이루어진 겁니다. 눈먼 사람들이 눈뜬한 사람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겁니다. 너는 왜 눈 안 멀었어? 그러면서 눈먼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면서 눈 제대로 된 사람을 막 뭐라는 겁니다. 결국 정상적인 이 사람이 눈먼 사람처럼 생활하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밝은 빛에 속해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 사람은 참
나를 지도하고 내가 따를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빛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미워합니다. 너는 왜 나처럼 안 사냐? 왜 너는 나랑 다르냐? 왜 너는 나 같은 생각 갖지 않느냐? 자기의 시간, 자기의 삶이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빛에 있는 사람을 막 뭐라 그럽니다. 이런 일이 우리 현실에서는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올바르게 살려고, 진리 안에 살려고, 빛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무시를 당합니다. 너는 현실 감각이 없어. 너는 세상 사는 걸 몰라. 하면서 계속 비판을 받습니다. 상대적인 빛을 참 빛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몇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먼저 진보 또는 발전을 참 빛으로 오인하며 삽니다. 이것은 19세기서부터 이런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당시 넓어진 국제관계 그리고 발달된 과학과 기술을 근거로 인간이 만드는 세상은 무한히 진보한다. 끝없이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맹신하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때 자유주의 사상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그때 진보적인 사상이 막 사회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진보나 발전, 자유 다 좋은 개념입니다. 이거 다 성경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핵심은 참 빛이 없는 진보 자유입니다. 참 빛이 없는 발전은 인간에게 칼이 되어서 그대로 돌아옵니다. 계속 끝에 갈수록 더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들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참빛을 배제한 발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화론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진화자가 붙은 영역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진화 생물학, 진화 심리학, 진화 경제학, 정치적 진화, 사회적 진화. 얼마나 진화자가 많이 붙은지 모릅니다. 이 진화자가 붙은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곧 참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거부하고 인간이 만드는 세상이 계속 발전할 것이다라는 그런 상상을 가지고 만들어낸 단어들입니다. 참빛을 제외한 발전이 또는 진보가 우리를 그대로 괴롭히고 있는 칼날이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쟁이 2번 일어났습니다. 이거 진보 발전을 주장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도 폭력과 테러가 끊이지 않습니다. 금융위기로 일반적인 사람들을 다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여러분, 이 진보 발전은 자본주의에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참 빛이 사라진, 진짜 빛을 제외한 발전은 계속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일어날 일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안에는 타락한 인간이 세상을 얼마나 잘못되게 만드는지 경고도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다. 많은 재난을 일으킨다. 끝없는 전염병의 도구가 된다. 그래서 그가 사는 사회를 혼탁하고 혼란하게 만든다. 계시록에서 계속 상징적인 언어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참빛을 잃어버린 발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시록의 내용이 공상소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빛을 잃어버린 발전은 허상이고 환각이다. 계시록의 내용은 모든 사람들에게 점점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도 하시고
말씀도 해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 부분적인 빛을 가지고 참 빛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태도가 물질적 풍요를 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적 풍요는 당연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회, 그 개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질적 풍요를 동반시켜 주십니다. 이건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사회가 하나님을 잘 따르면 그냥 물질적 풍요를 같이 가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물질적 풍요를 내 삶의 목표로 갖게 되면 그때부터 그 풍요가 하나님을 대체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복의 통로인데 오히려 그의 복의 통로, 그 수단을 내가 신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 4일 근무하고 많은 연봉을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내 삶의 행복이고 목표라고 삼는 사람들. 물질적 풍요가 신이 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내가 갖추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가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 마음에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못하셨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내 신으로 삼은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된 사람들이 갖게 된 병리적 현상이 있습니다. 염려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타임지가 우리 시대 정의를 하면서 염려의 세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시대보다도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사람들의 염려가 훨씬 많아졌다는 겁니다. 다양한 병원 자료들 그리고 사회적 지표들을 근거로 이것을 잘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해결책을 빨리 찾는 것이 우리 세대의 숙제다.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주님께서 너를 돌보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염려 없이 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현실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너 염려하고 있지? 안다. 내 염려를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라. 그러면 너를 끝까지 선하게 인도하신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약속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약속 안 믿습니다. 무슨 보이지 않는 예수가 나를 도와준다 그래, 내 염려를 없애준다 그래, 나는 내 식대로 염려를 해결할 거야 하면서 내 식대로 염려를 하다가 염려가 계속 쌓입니다. 염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10번 염려하면 11번 염려가 생깁니다. 염려를 하면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 염려하면 2번 생기고 2번 염려하면 3번 생기고 염려는 항상 플러스 알파입니다.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의 염려가 주님께 가야 한다. 그래야 네가 자유롭다. 주님이 너를 책임지신다. 우리는 염려 해결책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염려 속에 휘말리게 됩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참빛,
모든 염려를 없애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참 빛이 각자에게 다 비추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각자라는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성을 표현하는 말인 동시에 모든 사람, 하나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에게 비추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사도시대 끝부분에서 저술을 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 간의 신앙적 갈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하나님은 우리가 독점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만 받는다. 이걸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대인은 지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장을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저렇게 주장하는데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마음에는 막 꿍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말은 못하겠는 겁니다. 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때 유대인 중에 유대인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참 빛은 각자에게 유대인과 비유대인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고 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라고 참빛이 너무 많이 비춰주고 비유대인이라고 우리 같은 이방인이라고 참빛이 없고 아니다. 모든 이에게 각자에게 다 참빛은 비춰주고 있다. 다만 우리 각자가 어떻게 그 참빛에 반응하냐에 따라서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을 뿐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빛에 올바르게 반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1차적으로 올바르게 응답하는 모습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주변 사람들, 세상의 시각대로 나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봤자 열등감과 우월감 둘 중에 하나밖에 안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분의 기준으로 나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집에서 동물이랑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집을 자주 청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또는 한낮에 햇볕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방바닥에 뽀얀 털이 쌓여 있는 게 보입니다. 분명히 어제 저녁에 청소했는데, 분명히 아침에 청소했는데 그런 게 자꾸 보이는 겁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보면 내 부족함, 내 부끄러움, 나의 잘못된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나를 보지 않을 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대하시는 행동,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 내가 정말 한심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가까이 하고 싶다. 따르고 싶다. 그분께 순응하고 싶다. 이런 자발적인 마음을 생기게 만드십니다. 바로 이때 내 삶과 인격에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채찍으로 나를 변화 못 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내 안에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보이면서 더는 이거는 아니다.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싶다. 라는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볼 때, 그때 진정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키볼
캠벨은 다른 선교사와 달리 우리나라에 비교적 늦게 들어왔고 오랫동안 사역한 미국 선교사였습니다. 1910년부터 1960년대까지 근 50년간을 사역하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한국사에 정말 볼 거 못 볼 거. 우리가 보통 이 한국에 애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시기. 그걸 몸소 그대로 체험한 몇 안 되는 서양 선교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선교를 시작할 때, 그리고 선교 사역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한국 사회의 상황을 비교 기술한 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1910년부터 1930년대까지 한국은 암울한 사회였답니다. 자기가 큰 꿈을 갖고 한국에 도착했는데, 야, 내가 1년을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답니다. 거리에는 정상적인 사람보다 불황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본인도 도착한 날 소매치기 당해서 아주 곤혹을 치른 겁니다. 각 집에는 병 때문에 애고 어른이고 죽어나가는 게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거의 매일 있었답니다. 그때까지는 자기가 이해를 못했대요. 한국 사람을 만나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제서야 이 인사말이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가정이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가정이 붕괴된 줄을 모르고 있었답니다. 선교사가 신앙의 눈으로, 성경적인 눈으로 가정을 보니까 이건 가정이 아닌 겁니다. 아주 평범한, 아주 일반적인 보통의 집에서 가장은 돈 받고 딸이나 누이를 팔았습니다. 팔았다는 것은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첩이 되게 한다든지 돈만 보고 결혼하는 일이 그렇게 많더랍니다. 어떤 처자는 남편 얼굴도 못 보고 부모가 결혼해서 결혼했는데 그 이튿날 울면서 왔다는 겁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60이 넘은 손주까지 있는 할아버지였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이 가장은 기생집에 드나듭니다. 그리고 2중, 3중의 생활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는 겁니다.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이 가장이 집안 식구들의 이 머리를 붙잡고 동네를 다니면서 끌고 다닙니다. 모욕을 주고 매질을 합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말려야 하는데 쟤 오늘 죽었네 하면서 혀만 끌끌끌 차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순사에게 저런 일이 있어요 신고를 하면 오히려 순사가 자기에게 남의 가정사에 참견 말라고 경고장을 자기한테 날리더라는 겁니다. 선교사와 동료들은 매일 울었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느냐? 어떻게 이런 가정들이 있느냐? 자기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자기도 아무런 열매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매일매일 울면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리고 1950년 중반, 곧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0년 중반쯤 되니까 한국의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중심에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신앙인들은 본인이 공부를 한다든지 자녀를 공부시켰습니다. 학교에서 정말 성실하게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하는 사람들 다
열이면 열 그리스도인이었답니다. 길거리에는 불황자도 있었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저 교회 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가정의 화목이 찾아왔습니다. 가정에 웃음이 있는 가정들을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당시 한국 사회는 하나님께서 거대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선물로 주고 계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회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1960년대서부터 대한민국은 경제의 비행기가 이륙을 합니다. 70년, 80년, 90년대 초반까지 하나님은 거대한 경제적 발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동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근세사를 보면 분명합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플러스 알파, 베타 계속 붙여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참 빛이 우리한테 들어오고 그 빛을 올바르게 반응하면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나은 나를 기대하게 됩니다. 더 나은 우리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더 나은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더 나은 우리 모임, 우리 주변이 되고 싶어 합니다. 참 빛에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면 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데 내가 아직 변하지 못한다고요? 참 빛에 내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냥 예수님은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나를 비춰주고 계시는데 그 빛을 계속 막고 있는 겁니다. 뒤돌아서 있는 겁니다. 참 빛에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 모임이 다시 기쁘게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진정한 소망이 있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참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이 빛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앞길이 더 환한 빛으로 가느냐, 점점점 불꽃이 꺼져가는 삶이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빛자에 언제나 기쁨으로 반응하며 동행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저희 가정과 저희 모임과 우리 주변에 거룩한 빛으로 날마다 임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기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가는 길이 늘 하나님이 비치시는 밝은 빛 가운데 진리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자리에 있으면서 내 자리가 좋다, 내 자리가 편하다, 마음에 잘못된 생각 들지 않게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